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저주와 인생의 문제와 죄와 허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책은 오직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참 안식 예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여러분만 해보시죠. 시작. 예수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안식 없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안식, 쉼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인간을 만드사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6일째, 그것도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한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나요? 특별히 환경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식이 없지만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의학에서 인간의 모든 질병은 95% 이상이 어디서 온다? 스트레스로 온다.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짐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의 짐. 그래서 이 마음의 압력, 마음의 눌림을 스트레스다. 그 마음의 그 짐 때문에 사람이 전부 정신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짐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참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안식일에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기는 하나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안식일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안식일이지만 그는 안식이 없는 거야. 온 몸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안식이 있겠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이게 지금 유대 사회에서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고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38년 동안 질병에 매여서 침대를 의지하고 침대를 못 떠났던 그가 자기가 자던 침대를 들고 걸어갈 때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신 날이 전부 안식일에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요한복음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피지 못하는 여인을 귀신을 몰아내서 고쳐주셨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여인이 안식일이 18년이면 몇 개가 지나갔을까요? 1년에 안식일이 52개면 10년이면 520개, 18년이면 거의 1000개 가까운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18년 동안 1000개 가까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귀신 진짜 지독한 놈이네, 잔인한 놈이네, 피도 눈물도 없네. 아니 18년을 꼬부라져서 못 피도록 붙들고 있으니 18일도 지겨울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꼬부라져 가지고 18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 근데 18년을 꼬부라져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 보시니까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려뜨려 놓은 그 귀신을 명령해서 나가라. 나가니까 쭉 펴져가지고 자유한 거예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몸은 안 꼬부라졌는데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시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이 꼬부라지고, 며느리를 향해서 마음이 꼬부라지고, 남편을 향해서 마음이 꼬부라지고,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을 향해서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새끼발가락만 까딱까딱 해봐요. 그거 펴야 돼. 혹시 마누라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 그거 펴야 돼.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 남편을 볼 때마다 열받잖아.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것을 펴서 자유케 할 리가 누구냐? 예수다. 아멘. 예수다.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니까 무슨 행위를 하느냐? 의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행위를 하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저건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병 고치니까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고쳐줍니다. 손이 말라서 피도 신경도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손을 내미는 즉시 손이 온전케 돼.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팔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팔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그 팔이 치유되니까 그 순간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본 적이 없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이 없어. 그런데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함에 가서 씻고 와라. 씻었더니 봐. 그때부터 자유야. 그때부터 안식이야. 아멘. 예수는 이렇게 육체만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주를 떠날 수가 없는데 주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 어렸을 때 진짜 저는 이 가정도 어려웠지만 어렸을 때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보고 경험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자. 인생에 너무 철학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고난을 많이 겪으면요,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 철학적인 사람이 돼요. 사색적인 사람이 돼요.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살해 보려고 하니까요, 참 자살 용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난 자살하는 사람 대단하다고 봐요. 자살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잠을 자야 살 거 아니에요. 잠을 자야. 잠만 자려고 하면 만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온갖 염려 고민이 떠올라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용기가 없는 거야. 아무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 아버지도 나보고 호적 파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지. 그런데 죽을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때 니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사회신문에 니체 책을 읽고, 허무주의 책이거든요. 사상을 읽고 인생의 허무를 느껴서 자살한 사람이 중고등학생들이 4명이 자살했어요. 그때 신문에 그게 났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니체를, 죽은 니체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용기를 얻으려고 그 책을 봤는데도 죽을 용기를 못 얻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사람이 꼬챙이처럼 마르는 거야. 메루치처럼. 메루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마음에 얽매였던 모든 것이 결박이 풀어지고, 마음에 자유가 오고, 마음에 안식이 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면증으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야. 난 예수 믿고 나서도, 목회하고 나서도 내 인생은 여기가 종착역인가 보다, 마지막을 준비하자,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 그래도 그때도 틀어놓으면 자는 거야. 그냥 염려 근심이 전혀 안 돼. 그냥 그것이 나에게 결박하지 못해. 여러분들, 이 정도면 예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미움, 분노, 염려, 근심, 원한, 이거 다 내 마음의 침이야. 불안, 초조, 이거 다 사단이 가져다 준 마음의 짐이고 결박이야. 여기서 자유케 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주는 마음의 평안, 자유,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아멘. 예, 남편이 주는 평안은요, 남편 옆에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주는 평안은요, 돈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안이 엄습해 오잖아요. 근데 주가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 아멘.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줍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안식하는 참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쉼 없는 괴로움이 왔느냐?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쉼 없는 괴로움이 왔느냐?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은 자,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고 벌떡 걸어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 왜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걸어가? 나보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이 나를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요? 근데 예수가 사람이 많으셔서 다른 데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거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요. 자, 이 얘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그 사람이 병이 생긴 것, 38년 동안 고통당한 고통이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럼 더 심한 것이 생기면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면 58년인가? 68년인가? 인생의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장착해서 주신 게 아니야. 마귀가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아멘. 그 근원이 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은 죄를 통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봐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나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왜 아내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여자들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무슨 얘기 잘해요?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아니, 성경에 어디 여자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런 데가 있어. 아니, 여자 말도 들을 때는 들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 들으라 그랬거든.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자의 말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에서, 하와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요렇게 하와 입에서 말이 나왔으면 그 말은 들어야 돼. 근데 하와 입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 말과 다르니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여자들이 대답을 안 해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여러분 여기 봐, 여기서 이제는 안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종신토록. 여러분들 인간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쉼 없이 고통당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지옥 간다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원래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도록 돼 있지 않아. 아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도록 돼 있지 않다니까. 근데 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안식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에서 끝이 났다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졌을 때는 저주가 또 증폭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땀을 흘리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가인이 죄 짓고 나서는 땀을 흘려도 소득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성경을 한번 봐요. 창세기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게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시지 않을 것이요. 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수고하면 먹을 것이 나왔는데 그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는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고통과 어려움이 오고 헛짓을 하게 되고, 이해하십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때만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이 마감되면 괜찮은데 죽어서 영원한 안식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뭘 받아? 이거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내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서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딱 갔더니 변임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고통의 날이 시작이 됐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고통, 그리고 12시부터는 1시 반까지 1시간 반은 휴식, 그리고 1시 반부터 6시까지는 고통, 그리고 6시부터는 퇴근해서 집에 가셨다가 내일 다시 오십니다. 이러면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런데 밤낮 그것도 상상이 불허하는, 밤낮 상상이 불허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밤낮 세세토록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해야 돼. 안식이 전혀 없어. 안식이. 예,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런닝모션을 이제 가끔 하다가 해요. 가끔 하다 하는데 런닝모션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영원히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영원히 걸어야 돼. 영원히 걸어야 돼. 예, 못 내려와. 내려올 수가 없어. 그거 저주요, 저주가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 정도면 예, 한번 해볼 만해.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그 안식 없는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건 막아야 되잖아. 이건 막아야 되잖아. 이걸 막으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요. 예수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 어디 갈래요? 어디 갈래요? 어디 갈래요?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갈래요? 천국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갈래요? 어디 갈래요? 회원의 소리는 안 들려. 어디 갈래요? 어디 갈 거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결박되어서 저주 가운데 안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예,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을 다녀요. 이 실제 있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도망을 다녀요. 기소 중지자가 되어서 사진이 붙어서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요,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숨어 다니다가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잡히니까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도망 다니다가 잡힌 게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원초적으로 죄를 해결해 버린 거야.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내가 너무 높이 해서 못 따라오는 거야? 우리 한번 힘차게 진짜 죄에서 자유를 얻게 생겼나 못 얻게 생겼나, 얻었나 못 얻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가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 성령 충만한 자는 자유가 있어요. 결박할 수 없습니다. 결박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도 자유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요.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요. 아멘입니까? 어떤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올 때도 있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사니까 사는 거지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는데 내 생이 마감되었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것만이 과제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 미련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미련 들 게 없어요. 미련 들 게 뭐가 있어요? 미련 들 게 없다니까. 그저 오늘 하루 밥 한 숟갈 먹고 오늘 하루 살아보는데 그것으로 만족이요. 뭘 미련이 들 게 있어요? 오늘이야 죽으면 다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건데.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세력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자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는 자유는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진리가 힘이 있느냐? 진리는 전능하신 예수가 진리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요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게 뻗태고 변임서 넌 앞으로 못 가.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왜 자유하냐면 그냥 꽉 밟아버리고 가면 돼, 그냥. 그런데 요게 버티고서 내가 못 가게 할 거야. 그러면 약간 고민이 되죠. 그렇죠? 약간 고민이 돼요. 근데 약간 고민이 되는데 확 밀어가서 잡아뜨리고 가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교회가 버티고서 너는 못 가. 그러면 고민되지요. 그건 고민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 되신 예수가 있어 봐. 18년 동안 꼬부러 티는 귀신 나가! 그러니까 나가버려서 자유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진리 되신 예수가 일어나 걸어가! 그래 걸어가 버렸네. 자유한 거잖아. 아멘입니까? 죄도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진리 되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에서 자유. 아멘입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가 있어?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요. 실제로 자유하고, 마음으로 자유하고, 영적으로 자유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오래전 얘기예요. 막 나는 자살해야 된다고
나는 못 산다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아니, 사람이 자살한다니까 겁나요, 안 겁나요? 그래 가봤어요. 가봤는데 무엇 때문에 자살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돈 300만 원인가 300만 원 때문에 자살해야 된대요. 내가 300만 원 때문에 자살해야 된다는데 속으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참았어요. 아, 이 사람이 아직까지 애기구나. 아직까지 애기. 300만 원 때문에 자살해야 되는데 못 산대요. 아, 이 사람이 아직 애기구나. 근데 그 300만 원 때문에 자살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자살해요, 안 해요?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300만 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그 이해는 되더라고. 근데 속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속으로 웃으면 당신 자살했으면 나는 자살 1000번도 더 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가지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유한 거예요. 주가 하시면 돼. 아멘. 주가 하시면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으로 우리가 쉼 없는 고통과 문제와 마음의 번민 고난을 다 짊어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가 주시는 이 안식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비가 옵니다. 내가 우산을 큰 걸 쓰고 있어요. 우리 성현이 집사님이 비 좀 안 맞게 해주세요. 우산으로 들어와, 우산 속으로. 그럼 들어오면 비를 안 맞을 건데 서가지고 비 좀 안 맞게 해주세요.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와. 그러면 그거 말고는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예수가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 안식을 누리길 원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 강한 힘을 가지고 원수를 몰아내기 원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 질병과 저주를 몰아내기 원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주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안으로 안 들어와. 뻗대고 자기 길로 가. 그러면서 자유를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나는 그건 못해.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어디서 뺏겼느냐?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말씀 밖에 나감으로 다 뺏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밖에 나감으로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여기 봐. 지금도 인간들은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마귀의 소리에 열광하는 거야. 마귀의 소리에 열광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에는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분노하고 마귀의 소리에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원해서 막 미친 듯이 쫓아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노해. 여러분은 해, 안 해? 뭐가 안 해? 해요, 안 해요? 뭐가 안 해?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건 분노해. 그거 부담을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라 돼. 아, 그게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면 다 부담된다 그러고 다 분노하지. 그러나 세상 소리에는 열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에 열광하는지 마귀의 소리에 열광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 예수요 어린 양의 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대. 근데 말씀은 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것을 출애굽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6월절 날 예,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밖에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유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안식이 있다 이 말이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요. 보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요. 예수가 안식이요. 예수가 안식이라니까. 예수가 안식이요. 예수가 자유요. 예수가 축복이요. 예수가 역사요. 예수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안에 사는 구체적인 해답이 기록된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서 오늘도 그것을 다시 기억하여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찬식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찬식은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주가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밖에서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과 보호와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